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20절.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에셀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 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억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아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서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말씀 중심의 개혁기에 하나님은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모든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서 시작됩니다. 여선지자 훌다의 예언을 전해 들은 요시야는 지체하지 않고 개혁을 단행합니다.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해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들려주고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다짐하게 합니다. 요시야는 전국의 장로들과 제사장, 선지자, 백성을 모아 시온산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그 율법의 말씀을 읽어 듣게 합니다. 이미 그 율법의 말씀을 읽었던 요시야는 그 말씀을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 속에 발견된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과 나누는 데서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개혁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그 일정이나 프로그램 혹은 조직을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듣도록 선포한 것뿐이었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와 나누고 말씀의 은혜와 영광을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누리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 언약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왕은 단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의 말씀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순종하되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리하겠다고 언약을 세웁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 언약에 순종하고 동참합니다. 그야말로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어진 후 그리고 요아스 왕 때 잠시 언약이 갱신된 이후 참으로 감격적인 회복과 부흥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직접 나서서 개혁의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을 보면 그가 종교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요시야의 거룩한 의지는 성전 정화 등 영적 개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다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속적인 신앙개혁을 통한 거룩한 삶의 회복은 모든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사명입니다. 개혁의 거룩한 물결은 교회 안에서부터 흘러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먼저 성전의 개혁을 단행합니다. 대제사장과 부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비롯해 우상의 기물들을 성전에서 내다가 불사르고 빻아 그 가루를 묘지에 뿌리게 합니다. 이어서 개혁의 범위를 유다 전역으로 확대합니다.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산당이 더는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지 못하도록 헐어버리고 모든 제사장을 폐했습니다. 산당 제사는 그동안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요시야로 인해 산당 제사가 확실히 제거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한 사람으로 인해 신앙 공동체가 달라지고 세상이 변화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는 그동안 솔로몬 이래로 섬겨온 우상 숭배의 모든 잔재를 완전히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무슨 우상들이 이렇게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전 시대에 어느 왕도 하지 못한 산당에 대한 완전한 제거는 요시야의 시대에 이루어서 비로소 완성됩니다. 요시야는 언약책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 계명을 지켜 율법에 기록된 모든 언약을 이루게 하겠다고 한 그 마음을 계속하여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호응에 힘입어 요시야 왕은 단호하게 종교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 만든 모든 그릇들을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폐하고 성전의 아세라상을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든 후
그 가루를 부정한 곳으로 여겼던 평민의 묘지에 뿌렸습니다. 또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 여 사제들의 처소였던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당시 남창은 그 여 사제들과 의식상으로 성관계를 맺거나 동성애 상대 역할을 했는데, 그런 행위를 성전에서 용납한 것은 그만큼 미신이 창궐하고 도덕성이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북쪽의 게바에서부터 유다 최남단의 브엘세바까지 유다 전역의 산당을 변소 및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산당 제사장들의 제사장 직무를 박탈했지만 그래도 무교병을 먹는 식사에는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 밖 흰놈의 골짜기에 있던 도벳 산당을 부수고 몰록 신에게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의식을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태양신을 위해 드린 말들을 제거하고 태양 수레를 불살랐습니다. 또한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다 헐어 가루로 만들어 기드론 시내에 뿌렸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감람산에 세운 산당과 석상들을 부수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습니다. 더 나아가 그 종교개혁은 북이스라엘 땅 베델로 확대되었습니다. 당시 아수르의 쇠퇴기의 베델은 남유다의 영향력 안에 있었기에 베델에 세워진 제단과 산당들까지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의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제단을 더럽혔는데, 약 300년 전에 자신의 일을 예언한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그와 함께 묻힌 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게 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산당들을 다 제거하고 그 산당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불살은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종교개혁은 철저했습니다. 인신제사로 몰록을 섬겼던 장소인 도벳을 더럽히고 유다 여러 왕이 섬겼던 태양 숭배 기물과 우상제단을 파괴합니다. 또 솔로몬의 이방 아내들이 섬겼던 우상의 산당들도 더럽힙니다. 요시야는 개혁의 범위를 북이스라엘까지 확대하여서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의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사른 후 그 위에 무덤 속 해골을 불살라 더럽힙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백성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일이고 신망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백성들의 신임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그 마음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었기에 그는 모든 일에 철저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300년 전 익명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구원자시며 그분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 산당 제사에 익숙해져 있는 백성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겐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특히 300년 전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서 분향할 때 무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요시야가 베델의 단을 다 헐어버림으로써 예언의 성취도 그는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질풍노도처럼 개혁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너무나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느라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은 정신없이 이방 제단을 헐려고 열심히 다녔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했다면 그 모든 사역은 더욱 귀하게 열매로 남았을 것입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아무리 시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바쁜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까지 바쁘면 안 됩니다. 사실 가장 바쁠 때가 가장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일을 하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역설을 목격하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은 기도하지 않고도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현대인은 참으로 할 일 많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느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데 사실상 기도해야 할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문제 해결보다 사명의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힘든 때도 기도해야 하지만 바쁠 때도 좋을 때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각종 난관을 뚫고 짧은 시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건축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충분한 기도 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준비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3년간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 영성과 신학을 준비한 후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준비해야 비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준비 중에 최상의 준비가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남아있는 우상의 찌꺼기들은 단호히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살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을 살피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부흥의 은혜를 우리도 함께 만나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만나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더러운 우상의 잔재들을 제거하여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귀한 부흥의 자리로 이끄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